네, 오늘 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6살부터 7살 랩런트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로 이제 7년째가 되는 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그렇게 좀 다가왔는데요.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교육자로서 또 지금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늘 좀 이렇게 물음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제 항상 이제 부서를 통해서 또 현장에 이렇게 전도가 되고 또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들을 확인하고 싶고 또 그런 게 되어져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저 스스로는 좀 그렇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뭐 제가 막 큰 증거나 이런 역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 뭐 교사들한테 막 이런 부분을 전달하고 또 이렇게 이끌어가기가 저도 사실은 그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런 어떤 물음표 또 그런 고민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뭐 11월 말쯤 되면 12월 초가 되면 또 이렇게 조직이 또 새롭게 발표가 되고 또 교육자도 새롭게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새롭게 한 해를 또 맞게 될 때마다 올해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또 금방 또 시간이 흘러가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쯤인가 그때는 뭔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이대로 또 1년이 간다면 너무 조금 아쉬울 것 같다. 이제 그런 마음에 그때 이제 공공연하게 뭐 교사들한테도 말씀 나눴던 게 좀 내 자신이 좀 뭔가 다 바꿔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누고 소통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작년에 조금 이제 회복됐던 것이 뭐냐면 이제 예배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고민도 있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핵심을 가거나 또 화요 집회나 이런 집회를 갈 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가서 기다리면서 내가 여기 왜 왔을까? 하나님은 또 어떤 말씀 주실까? 또 뭐 그런 부분에서부터 해가지고요. 또 뭐 저의 어떤 고민들, 갈등들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그때 작년에 좀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힘을 주시고 또 저를 흔들릴 때에도 다시 한번 언약 붙잡도록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는 것 같고 저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11월쯤에 화요 집회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어떤 그냥 류목사님이 어떤 그런 이야기였는데 류목사님께서 본인이 지금까지 7개의 교회를 만났다. 7번째 교회가 이제 영도 임마누엘 교회였고 이제 6개 교회를 거쳤는데 가는 곳마다 뭐 사람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고 다 달랐지만 결국은 다 똑같았다. 그러면서 결국은 교회에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결국은 똑같다. 그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구로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전도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저도 이제 11월이지만 연말이고 또 그 다음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었는데 저에게 결국은 이 부분을 내가 정말 좀 기도를 해야겠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뭐 12월쯤 되니까 막 우리 유치부 안에서도 좀 그만두는 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랫동안 같이 했던 교사인데 이제 뭐 그 중에도 뭐 너무 감사했다. 그래서 뭐 좀 기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 분도 있었는데 어떤 분은
이제 굉장히 후련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할 거 다 했다, 쏟을 거 다 쏟았다, 이제 뭐 미련이 없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뭐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헤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저 한 분이 함께하는 시간 동안 그냥 이게 뭔가 나를 소모하고 소비하는 시간처럼 됐구나. 뭔가 이 부서에 왔을 때 뭔가 저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일을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내가 도와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또 이제 함께 이제 사역을 하고 한 지역을 담당할 만큼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했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뭐 다락방은 이단이다, 여러분은 다 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 함께 뭐 전화도 하고 소통도 하던 분이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뭔가, 함께 우리 기도하고 전도하려 하고 현장 인도받은 부분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분이 볼 때 우리가 했던 게 뭐 다른 교회와 별다른 게 없었던 건가, 좀 그런, 결국은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교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해야 되겠지만 정말 교회의 생명운동, 이런 성령의 바람이 아니고는 결국은 이게 똑같이 느껴지는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도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제가 7년 동안 하면서도 이렇게 붙잡지 않았을까. 정말 이게 딱 하나라도 딱 했으면 됐을 텐데 왜 내가 결국 관심을 놓치고 막 딴 걸 했을까. 그러면서 어쩌면 내가 이 임마누엘 서울교회라는 이런 배경과 이런 그림자 속에 있다 보니까 별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되면 이제 유아부에서 뭐 70명, 80명 되는 랩런트가 보내주시거든요. 그럼 또 새로운 아이들을 함께 1년 보내다가 이제 또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정말 우리 부서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정말로 우리 현장에 있는 불신자 이 영혼들을 정말 말씀대로 고통받고 있다 하고 영적 문제 속에 길이 없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길을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정말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부서에 있는가.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부서에 랩런트가 뭐 5명, 10명 이 정도밖에 없다면 내가 과연 지금만큼 이렇게 그냥 뭐 이것저것 하면서 가만히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올해는 다른 그 무엇보다 정말 현장에 내가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결국은 제가 여러 가지 사역을 뭐 이렇게 있으면서 했고 인도 받았는데 뭔가 저는 이렇게 뭔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행복이라는 게 이상하지만 뭔가 이게 다일까? 그냥 저는 그동안 잘해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또 뭐 인정받아야지. 그래서 메시지 준비 많이 하고 뭐 잘 소통하려고 하고 잘 뭘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현장에 중요한 망대가 서지 않고 정말 우리가 모여서까지 교회만 앞만 바라본다면 안 되는구나. 교회 밖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져야겠다. 그러면서 올해를 이렇게 인도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막상 정말로 현장을 놓고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이제 좀 그렇게 언약을 잡았어요. 근데 막상 정말로 현장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뭐 만나보면 뭐 이렇게 포럼 나누고, 또 저희는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들 사역을 또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뭐 다른 포럼을 하고, 또 이번 주 가면 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 주 가면 또 저런 일이 있었고, 또 이런 갈등, 이런 문제,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현장에는 별로 이 현장에 마음이 있고 정말 기도하고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말 포럼할 때 말고 정말로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막상 또 현장에 누굴부터 만나야 되고 어딜 가야 되고 어디가 예비된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내가 절대망대로 하나님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 잡은 망대로, 그래서 근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미 와 있는 이런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부모님들과 가정은 돌아갔을 때에는 그 지역의 현장에 그 한 가정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가정 말고는 빛을 비출 가정이 없는 걸 보면서요,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 알든 모르든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망대로 서도록 기도해야겠다. 그런 언약을 딱 잡게 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또 여러 가지 일들과 사람들 때문에 막 이렇게 갈등 오고 고민 오고 막 기도하고 언약 잡았다가도 똑 돌아서면 사람 생각하고 있고 일 생각하고 있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뭔가 이게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단이 지금 나를 이렇게 속이는 것 같은, 사단이 지금 이 언약을 놓치도록 뭔가 내게 계속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거는 사단이 문제다. 내가 정말 현장을 향해 빛을 비추고 기도하려 하니까 이 사단이 온갖, 저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공격하는구나. 제가 흑암을 결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목사들은 뭘 해야 되냐, 목회자들은 황금어장 속에 이게 사각지대 되고 재앙지대 되기 전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된다. 늘 이 오늘의 망대를 세워야 되고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전도학교에서 결국 그 현장의 황금어장 속의 교사가 절대 망대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내가 절대 망대요, 또 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이 가정과 부모들이 절대 망대로 서도록, 그러면서 흑암을 결박하고 그 황금어장 속에, 유치원 어린이집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이 교사들이 절대 망대로 서도록, 또 그런 교사가 없다면 그런 절대 망대를 보내주시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또 느꼈던 게 뭐냐면요, 결국은 내가 이거를 지속하려면 이 힘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겠다 약속하셨구나. 그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언약으로 24해야 되는데 이 기도로 25의 축복을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이게 힘이 없으니까요, 결국 뭔가 지속이 뭔가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뭔가 흔들리고 또 뭔가 조금씩 낙심하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결국 내가 이 나를 이길 수가 없구나. 이제 좀 그런 걸 느꼈거든요.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만 찾으면 되는데 머리가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걸 약속하시고 주셨는데 제가 알면서도 여기까지 못 가더라고요. 계속 내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내 상태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내 안에 오래된 이 체질되어 있는 나를 못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나도 이길 수가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내가 이 현장을 살리겠다 하면서도 현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3절까지 보면요, 분명히 현장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있고 영원히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그들인데, 그렇다면 분명히 문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결국 세상 신대에 있는 그 흑암이 그들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가리우고 혼미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막상 가면 막 사람이 보이지가 않고 뭐 누굴부터 어디부터 길이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막상 현장의 현실들은 전혀 이런 문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제가 이 사람을 못 넘어서고 사람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시너지라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처럼요,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까지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 시너지를 약속하셨는데,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요, 잠언 10장 4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고, 또 악인도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와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또 염려하고 결국 이 사람이라는 한계를 못 넘어서더라고요. 뭔가 기대했던 사람이 또 다른 모습이 나오면 막 저도 막 괜히 뭔가 낙심이 되고 이런 걸 보면서요, 근데 성경에 있는 이 7 렘넌트들도요, 자세히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 핑계하고 있고 뭔가 여기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보면 7 렘넌트들은 더 이런 어려움 속에 어떤 한계 속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비밀을 가졌더라고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80년 동안 풀리지 않던 중요한 운명이 바뀌면서 말씀이 임했더라고요. 사무엘에게는요, 어릴 때부터 언약 옆에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고, 다윗은 사무엘과 만남 통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엘리사도 끝까지 가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 이사야도 보좌에서 임하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대적인 언약을 주시는 것을 받았고요. 바울도 시작할 때, 문제에 막혔을 때, 중요한 현장을 앞두고요, 이런 능력과 힘을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에게도 결국 이것 때문에 제가 중요한 올 한 해를 언약 따라 가야 되는데 저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이 7 망대의 언약들이 너무 확실하게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내 속에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나는 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누리지 않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나에게 능력을 역사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누리도록, 내 속에 다른 것으로 날 채우지 않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그 능력으로 나를 채우도록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말은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의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요,
2장 7절에도 우리의 코에 우리의 숨 가운데에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우리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그런 생명을 내 속에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면요, 이 귀신이 얘기하는데요, 뭐라 하냐면요,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악한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 집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 사람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과 능력들을 집처럼, 망대처럼 세울 수 있는 축복이 나에게 있구나.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하도록, 그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모든 육신을 치유할 수 있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에스겔 37장 1절 11절에는요, 이 말씀은 마른 뼈들도 군대가 될 만큼요 능력으로 생기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나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내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결국 나를 못 이기더라고요. 결국 나는 늘 내 상태만큼만, 내 길들여진 체질대로만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현장 가면 보이지가 않고 사람을 넘어설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능력을 약속하셨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마귀의 일을, 그 권세를 멸하신 그 능력이 나에게 주인 되시고 임하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땅끝까지 증인될 그 능력만 나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을 의지해서 8장 26, 40절에 보면요, 이 빌립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말하시는 대로 갔을 때 사마리아와 이 에티오피아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나를 바라보고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현장 그냥 껍데기만 봐서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도 나를 살릴 수가 없거든요. 정말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비밀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보호자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보호자의 배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가 기도해라. 나라에 임하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행해지도록 기도해라 하셨고요. 12장 28절에도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그 축복이 너에게 있다고 약속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이 보호자의 능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19장 8절에 이 비밀 가지고 에베소의 회당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마지막에 40일 동안 집중하게 하신 이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창세기 1장 27절 나의 생명 속에, 2장 7절에 나의 영혼 속에, 2장 18절에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일 속에 이루어지도록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망대입니다. 거기 따라서요, 시공간 초월의 배경과 능력이 회복됩니다. 저는 이것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 시공간 초월하는 천사의 능력으로 저는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도 이 천사들이 시공간 초월해서 보호자와 소통하고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도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첫날부터 하나님은요 시공간 초월해서 이 천군 천사들을요 동원하시는 걸 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37의 빛의 능력으로요 이 보좌의 능력은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요, 이 빛 앞에 흑암이 꺾이는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그 빛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어떤 독도 해도 받지 않는 그런 능력을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보면 이 빛 앞에 만방이 열왕이 모든 백성이 돌아오게 된다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실현된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마하나라방의 현장이었죠. 5시간표와 속에 5문이 열리고 능력이 임하는, 그러면서 3장 1절 6절에 아무도 할 수 없었던 현장의 운명을 바꾸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큰 11장 19절에 큰 핍박 속에서도 더 큰 역사와 현장 살리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12장 1절에 23절에는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위기가 왔을 때 전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 천사가 옥문을 열고 또 헤롯 왕이 그날 밤에 죽는 그런 일들이,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따라서 이제 전무후무와 또 3시대 살리는 축복과 5가지 힘과 우주의 능력과 CBDIP의 축복과 이제 3가지 뜰의 능력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말고요, 오직 내 안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망대가 되도록,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처럼요, 이것이 모든 견고한 진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 따라 이것이 움직일 때 여정이 되고 우리는 영원한 이정표를 가지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세우는 것이냐면요, 3가지 집중을 통해서요. 우리가 따로 막 시간마다 집중하기는 어려운데요, 중요한 3가지 타임을 두고 집중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시편 5편 3절에 보면요, 내가 아침에 주를 바라고, 양을 칠 때 낮에는요 23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17편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밤에 내 앞에서 나를 감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아직 해가 밝기 전에 문 밖에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비밀을 보이셨고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일 때 그들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시는 기록이 있고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12제자를 찾으러 만나러 가시는 현장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불가능을 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이 실제 내 속에 들어오고 전달되고 내 속에 임하고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는 그런 비밀을 내가 일어나자마자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밤에는 중요한 말씀을 확인하고 메시지 들으면서요, 언약 붙잡고 마무리하고, 낮에는 이거를 순간순간 누리면서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찾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요, 세 가지가 실제 왕래로 세팅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플랫폼이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걸 누리면 정확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되는 것처럼 보일수록, 뭔가 막막할수록요, 우리는 오히려 이 속에 이 능력을 누리면서 기다릴 때 플랫폼의 축복이 오게 되고요. 그러면 현장에 이제는 빛을 직접 비추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안테나로 서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위기가 와도, 갈등이 와도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절대 응답을 확인하게 되고 절대 망대를 우리는 세우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 있었던 사도행전 16장의 현장이 그랬습니다. 여기 빌립보 가기 전에 분명히 모든 문이 막혀서 막막했을 때 바울이 바로 이 축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마게도냐 문이 열렸고요, 거기 갔을 때 하나님은 미리 루디아 같은 사람을 준비하시고 감옥에까지 갔지만 그걸 통해서 완전히 빌립보 지역과 교회를, 절대 망대를 세우고 나오는 응답의 모든 여정이었거든요. 그리고 17장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한 사람의 그 가정에 세워진 그 배경과 그 보호를 통해서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계속해서 복음은 지속되고 나중에는 아가야와 마게도냐 전역에 본이 되는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 18장에도 문제 만나서 실패해서 고린도로 왔고, 문제 만나서 브리스가 부부가 왔었는데 절대 응답이 그 속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19장에도 이런 핍박을 받아서 두란노로 들어가서 소수로 집중했는데 아시아 전역이 복음 듣게 되는 절대 망대 응답들을 바울은 그 여정 속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이 언약을 가지고 시작하는 건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확인하고 이제 가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유를, 또 올 한 해 내가 있는 현장을 두고, 내가 있는 그곳을 두고,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요, 내가 하나님 나를 그곳에, 나를 왜 여기 있게 하셨을까?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이유를 내가 질문하고 찾는 것이 정확한 언약입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저는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로 저에게는 붙잡았고요. 올 한 해 이 언약을 붙잡고 가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게 되면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 나눈 힘, 망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절대 망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세 가지 집중과 세팅의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비밀은 바로 내가 응답이 없는 거가 아니고요, 누림 속에서 분명히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내 계획과 내 소원이라면 우리는 갈등이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소원이라면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그 힘을 가지고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또 정확한 절대응답 왔을 때는 우리가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2절, 34절만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리라. 내일 일도 너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붙잡고요, 오늘의 망대 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귀중한 여정들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설교회 성도님들, 그 현장 속에 지금 이 시간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이 사라지고 사람의 것 사라져서 온전히 하나님이 약속한 능력을 힘있는 망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망대가 현장에 죽어가고 길이 없고 답이 없는 갈급한 가운데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건져내는 파수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